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큼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다윗에게는 한 가지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 그가 거하면서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때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땅바닥에 하나님은 아직도 너무나 초라한 이 성막 안에 장막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모시고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의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답을 받고자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이,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거룩한 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으로 더 많은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받아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만큼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애쓰는 마음, 그런 마음이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 가지 나눌 수 있는 것은 2절에 있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의견을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을 때 선지자는 마음에 있는 바를 그대로 행하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다윗의 의견은 선지자 나단이 생각할 때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선하고 합당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하나님께는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그것이 합리적이고 내가 보았을 때 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럴듯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그 뜻에 우리가 물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그것이 배치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합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과감하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논리와 근거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이 주님의 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기도와 관련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기도는 너무나 절박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이 다 응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자꾸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 뜻대로, 나를 통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응답이라고 자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노라고 나타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시고 겸손히 의지해서 더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